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참된 제자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유익을 위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을 개선해주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자세한 자세를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는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난해한 말씀을 하셨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되, 만약 이 두 가지가 대립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택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미워하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밖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지고 일부는 옥토에 뿌려진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옥토와 나머지 세 가지 밭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옥토는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서 돌들이나 가시덤불을 걷어낸 곳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어떠한 고난도 희생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자기 부정과 희생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세상에 집착하는 육에 속한 성품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래 28절부터 32절에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는 망대를 세우려면 미리 경비를 계산해야 하듯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우선순위와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마음 없이 세상적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곧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마치 짓다가 만 건축물처럼 쓸모없고 비웃음만 살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잘 계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전쟁의 비유는 내가 왕으로 남기 위하여 승산 없는 싸움을 해서 결국 패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훨씬 유능하고 강한 왕에게 화친을 청하고 주권을 평화롭게 넘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왕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나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유능하신,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이익 창출에만 두는데 결국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은 수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 풍조는 반대로 돈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왜곡된 우선순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소유를 주님이 본래 주인이심을 깨닫고 자식도 내 생명마저도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산다면 잠깐은 내 소유인 듯 하나 실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나면 나도 내 소유도 모두 예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어 내가 주관할 때보다 더욱 잘되고 화평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내 가족과 내 소유와 목숨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근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즉 물질 관계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 관계를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가 먼저 택하라고 양보할 수 있었던 아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소유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마치 짓담한 망대처럼 쓸모가 없고 전쟁에 패한 나라처럼 짓밟히게 된다는 말씀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먼저 녹아져야 맛도 내고 부패도 막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소금도 녹아서 그 형체가 없어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은 고난을 받아 들여야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전 생애가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순교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 왔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되어 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